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근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가 있다면 가장 긴 시가 있을 텐데 가장 긴 시는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긴 절로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할 때는 1절부터 176편까지 6절까지 다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22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2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22번 연결해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가장 짧은 시편 117편 1절 2절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거기다 한 절 더 붙였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그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최초로 하게 되는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모토 한마디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 한 모토를 가지고 거의 평생에 선교하면서 바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 이 위대한 일이 뭐냐?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교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선교하기 전에 먼저 찬양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찬양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보다 더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상고하고 있지만 식사 전 식사 후에 말씀을 보게 되는데 명절 때 유대인들은 113편부터 114편까지는 식사 전에 말씀을 읽고 식사 후에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7편은 시작에 보면 히브리어의 이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시작되냐면 할렐루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단어를 제가 거꾸로 써놨죠? 룰렐 할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읽어가면 할렐루.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찬양하라. 그런데 이 할렐루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원문을 보면 할렐루야흐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흐.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 야흐는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딱 숫자를 써놓고 밑에다가 할렐루야 하고 밑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러면 이 찬송이 중요하냐? 보면 이 원문의 단어는 할렐루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너희 모든 나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문의 뜻이 우리가 더 해석에 가깝다게 해석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찬양을 왜 해야 되느냐? 찬양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요청이 나옵니다. 요청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모든 나라 백성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여름 오면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와 참여라는 단어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범주가 가장 크게 넓습니다. 이 찬양할 때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만물이 찬양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찬송대를 하지 않고 찬양대라고 합니다. 영광 찬양대. 왜 영광 찬양대냐? 이 찬양대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함께 찬양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게 원래 찬양의 의미가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찬양되는데 이 찬양 속에 포함되는 단어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노래로 부르면서 찬양하라. 그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미는 아름다운 시와 가사를 적어서 찬양하라. 시작의 단어는 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단어가 양자와 송자, 미자냐 거기 달린 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미와 찬송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모든 나라가 전체 범주가 큽니다. 모든 나라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나라 속에 포함된 백성들이 찬송을 하게 되고 지금 가사라 찬미라는 단어 없지만 함께 시를 지어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라.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미하라. 이 뜻은 새롭게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늘 아는 찬양인데 그 늘 아는 찬양이지만 오늘 처음 부르듯이 처음 은혜 받은 듯이 그렇게 찬양한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매주마다 새롭게 곡을 만들어가지고 쓰면 참 좋겠죠. 그러면 작곡자가 있어야 돼요. 곡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곡을 새롭게 작사 작곡했어요.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초대교회보다 오늘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기술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는 이 찬양대에 전속 작사 작곡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매주 하든지 늘 작곡해서 만들어서 찬양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을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찬양과 찬송을 했느냐? 이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 뜻은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대상에서 누구든지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7편은 1절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시편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한 겁니다. 1절은 시편 전체의 찬양을 요약한 것이고 2절은 시편 전체의 간구의 내용을 다 담아놓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17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가장 짧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 117편은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2절 말씀 한 것 가지고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기다가 뭐요?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같이 가사를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서 찬양 드리는 모습.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의 삶이, 과정의 삶이, 마침의 삶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간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간구하지 않아도 찬양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찬양만 받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찬양만 들어도 돼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많은 가사를 알지 못하더라도 한 절 가사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1시간, 2시간 찬양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 한 절 가사가 나의 삶을 뜨겁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도 찬양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받으시겠어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물론 물질도 요구하시고 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모습.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한 이유는 뭐냐? 전심전력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1절에,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 이 말씀 배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찬양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며 찬송하라. 왜요? 찬양은 누구에게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누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의 의미는 모든 만물들이 함께 찬양한다. 여러분, 자연 만물 가보면 그 새소리, 바람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시십니까? 성어시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 라고 들으면서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찬양에 대한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드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 드릴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릴 것인가? 그 마음에 집중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서 찬양 드립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찬양 드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찬양하면 찬양곡을 선곡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찬양을 마음껏 부릅니다.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가사이든 간에, 어떤 찬양 곡조이든 간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데, 혹여 내가 곡을 잘 모른다 하면 가사라도 더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7편 1절을 통해서 모든 나라다라, 모든 백성들아, 이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단어에 우리는 한글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한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접속사 키가 뭐냐면, 왜냐하면,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 이 1절과 2절 사이에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을 2절 말씀에 찬양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왜 찬양 드려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 인자라는 단어와 크시다는 단어, 그 다음 진실이라는 단어, 영원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인자하시는 단어는 이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 헤세드는 자비,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240번 나와요. 얼마나 많아요. 인자하심. 왜 인자하심 반복이 나오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랬어요. 이 크시다 말은 가바라는 뜻인데 압도하다 그래요. 압도하다. 이 크던데 얼마나 컸으면 이 너무 컴으로 통해서 압도당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주어지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에 압도당해가지고 그저 녹아져 버리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보니까 그 사랑에 압도당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 사랑에 압도당하는 모습. 여러분, 세상에 압도당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압도당하면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죽이는 압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크시다 이 말을 가바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서 압도당하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는 확고하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근데 그 단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어는 확고하다. 왜요? 이 진실하심이 어때요? 영원하시는데 이 진실한 영원한 것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확실보다 더 확고합니다. 왜요? 변치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이 영원하다, 레올람이라는 건데 영원까지. 자, 요 2절 한 단어 속에 이 단어가, 네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인자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압도당할 정도로 사랑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진실합니다. 인자하심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진실하다는 말이 들어가니까 더 확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하심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우리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그리고 이 그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에베소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너비와 그리고 길이가,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크시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게 넓이와 길이, 깊이, 높이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뻗어나가면 이것은 모든 만물들을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십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오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 크신 사랑 속에 내가 오늘 선택되어져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부터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사랑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때요? 크시다 그랬어요. 크시다는 말은 견고하다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그 감당이 힘든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사랑입니다. 압도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고, 툭하면 바꿔지는 우리 생각들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자, 7절 뭐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천대란 말이 청량할 수 있나요? 이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다. 이래도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24시간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 이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적당히 찬양할 수 있나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찬양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내가 찬양 드릴 때, 오늘 찬양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찬양 드리고 계세요? 눈을 뜨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더 사랑을 받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오늘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고 찬양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내게 부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찬양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보다 찬양 드릴 때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요? 찬양은 우리 가슴을 울리잖아요. 우리 삶을 울리서 찬양 드리잖아요. 그 찬양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랑에 반응해서 찬양 드리는 모습. 사랑받았으면 그 받은 감동에서 자기도 모르게 울려나오는 찬양. 그래서 내가 찬양 드리지 않은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그 찬양 입술이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에베소 2장 12절에 13절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하고 이방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택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물로 재고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혈의 찬송 불렀습니다. 보혈, 보혈,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 의지로 나오기도 보다는 성령께서 감동 한번 시키셔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나오는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인자와 진실, 이 인자와 진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인자와 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한마디 정리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다. 오늘 단어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일 것 같아요? 짝퉁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은 진짜다. 진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117편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 할 일은,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그 진실하심, 그 사랑이 크시고 영원하시기에 그 받은 사랑에 감동받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드리는 모습,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 감격,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하기에, 소중하기에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드리는 모습.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사람의 보론 앞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왜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까? 폼 잡으려고요? 누구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평생에 써온 언약궤 성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가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박수치고 뭐 이상한 모습 한다고 여러분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핀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게 가장 최선에 다해서 드리는 모습이에요. 왜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7편, 신약 시편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찬양의 자리에 계실 때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